오늘부터 사무엘서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눕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라면 사무엘서의 메시지를 또 나오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그리고 이 통일 왕국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또 그의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다윗에 대한 이야기. 사무엘서는 이 밖에도 여러 등장인물들의 삶뿐만 아니라 그들의 성공과 그들의 실패의 스토리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사무에서에 나타난 여러 인물들과 사건들을 통하여서 인간관계를 통하여 무엇을 나타내고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분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 통독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과 생명으로 오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 나타난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거죠. 물론 성경에 나타난 그리고 사무에서 나타난 부정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부정적인 사람들이 나와는 관계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서 끝나야 되는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메시지인 것이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또 인물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보아야만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어졌고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과 주권들과 권력들과 권세들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아들로 인해 창조됐고 아들을 위해 창조되어졌습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지음받은 건 우리는 아들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지음받았고요. 지음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들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풍성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 깊이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우리 안에 고백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내가 그분을 믿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분을 알고 그분 안에 거한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사무에서 말씀을 통하여 단순히 한 인물, 한 사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인물과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계시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누리는 축복과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한나의 믿음, 첫 번째 믿음의 모습은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만이 도움 되신다라는 고백을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한 가정과 그 가정에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며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였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였습니다.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 에브라임 지역에서 벌어지는 에브라임 지역에 있는 한 가정의 소개가 되어집니다. 에브라임 지역은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축복받은 땅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이 비옥하고 농사가 잘 되는 땅이었고 가장 아름다운 곳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에브라임 지역에 이 축복받은 지역에 한 가정이 등장하는데 엘가나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근데 엘가나라는 이름을 소개하면서 그의 네 대,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서 보통 한 가정과 가문을 소개할 때 이렇게 한 네 대 정도 소개가 되어질 때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가정이 그 지역 사회에서 굉장히 유력한 이름난 가정이라는 거예요. 명문가라는 거죠.
그 사람 이름만 대도 그 가정 그런 곳이야. 굉장한 곳이야라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가문과 조상이 굉장한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네 대로 표현되어져 있는 가정들은 대부분 대체적으로 믿음의 가문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지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엘가나 역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가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해마다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실로로 올라갔다라고,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실로로 올라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자, 그런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습니다. 한 명의 이름은 한나이고 또 한 명의 이름은 분인나입니다. 근데 이 두 아내는 서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는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이 대를 이어서 이어져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회 속에서 출산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지요. 때문에 당시 사회에서 한나가 가지고 있었던 이 상실감과 아픔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불과 2, 30여 년 전에 우리나라만 생각하더라도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여성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우리가 기억해 본다라면 이 한나가 가지고 있었던 아픔과 고통과 이 결핍이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당시 어떤 사회의 통념대로 자기 아내를 구박하거나 쫓아낸 게 아니고 한나를 그 모습 그대로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아이가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구박하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로 인하여서 또 다른 아내 분인나의 질투를 촉발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남자들이요. 우리에게 남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려운 건 회사의 실직이 아니고요. 아내의 질투인 줄 믿습니다. 서슬보다도 펄은 이 아내의 질투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조선왕조 500년 동안의 여인들의 질투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분인나의 질투를 촉발시켜서 한나에 대한 모욕과 괴롭힘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원문에 보면 분인나를 가리켜 둘째 아내라고 말합니다. 둘째 아내라는 건 첩이에요. 첩. 그러니까 그 가정에 아이가 없어서 엘가나가 그랬는지 엘가나의 부모님이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분인나를 첩으로 들여서 아이를 낳게 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도 동일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이가 없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아이를 낳기 위해 자신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이제 첩으로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가운데에서 임신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임신을 한 하갈이 임신하지 못한 자기의 주인인 사라를 업신여겼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갈등이 오늘 이 가정 속에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문제가 없는 가정은 이 지구상에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이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를 믿으면 신앙이 좋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집안에 뭔가 크든 작든 어려움들이 없는 집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정 족보상으로 가문상으로 굉장히 훌륭하고 멋있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가정입니다. 심지어 이 엘가나는 로맨티스트잖아요. 자신의 아내를 향하여서 야, 열 아들보다 내가 더 귀하지 않냐? 오늘날 우리의 남편들이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구박밖에 더 듣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로맨티스트인데도 그런 가정에도 이러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동일한 상황 속에 있었던 사라는 어떻게 했냐면 오히려 하갈을 학대하죠. 하갈이 업신여겼다는 것 때문에 기분이 너무 상해서 하갈을 학대하고 하갈을 도망치게 만듭니다. 다시 하갈이 돌아왔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자신도 이삭을 낳았죠. 근데 이스마엘이 손위였기 때문에 그 손이었던 이스마엘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괴롭히니까 힘으로 장난치니까 하갈을 내쫓게 하자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는 사라를 바라볼 때 너무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라가 정실분이었고 하갈이 첩이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동일한 상황 속에서 한나는 어떻게 하냐는가 말인 거죠. 오늘 보면 10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한나는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울고 또 울면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나도 얼마든지 정실부인의 자격으로 첩을 내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럴 만한 파워도 있고 그럴 만한 힘도 있었습니다. 즉 괴롭게 하고 있는 분인 나에게, 자신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는 분인 나에게 직접적으로 맞서 싸울 수 있었더라고요. 근데 한나는 자신의 이 괴로움과 이 자신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맞서 싸우기보다 어떤 방법을 취하는가,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로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나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나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대다수가 인간관계 속에서 누군가 나한테 혈과 육으로 대적하잖아요. 누군가 감정적으로 나에게 대응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역시 혈과 육으로 대응하거나 우리는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가 거의 대다수 아닙니까? 누군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요, 나도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하고요. 누군가 나에게 막 육체적으로 괴롭히면 나도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괴롭히고 어떤 식이든지 불이익을 주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오늘 이 한나는 분인나가 혈과 육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자신을 대응할 때에 똑같이 그 감정적으로 혈과 육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나의 믿음입니다. 이러한 한나의 믿음, 이러한 한나의 믿음이 그의 기도 속에서 강력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개역 성경으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여기까지요. 자, 지금 소원 기도를 드리는데 그의 기도의 첫 문장에 그가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른 첫 시작이 누구인가? 한나예요. 한나가 만군의 여호와라고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무슨 뜻입니까? 만군이라는 것은 모든 군대를 가리키는 거죠. 만군의 여호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군대, 곧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휘하고 통치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즉, 이 이름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모든 것 위에 탁월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능력을 가지고 지휘하시는 유일하신 한 분이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우리말 성경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어쩌면 전능하신 하나님보다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말이 훨씬 더 우리에게 강력하게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나가 만군의 여호와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 만군의 여호와신 그분, 우주의 주권자요,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자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삶의 문제 가운데로 모셔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승리를 내가 신뢰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자녀가 없어서 본인나에게 괴롭힘을 당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한나에게 있어서 뭐 그럴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한나에게 있어서 생존의 문제였고 존재의 문제였습니다. 그런 한나가 하나님을 가리켜 만군의 여호와라고 기도하는 것은 오늘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삶도, 나의 가정의 문제도, 나의 민족의 역사도, 나의 우주의 모든 권세도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당신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우리는 어떻게 오늘날 고백하고 있는가?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내가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는 이런 엄청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모든 삶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만군의 여호와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우십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나의 믿음은 현실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한나가 오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한나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어서 입술은 움직였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서 술을 끊으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도 말씀드리겠지만 물론 엘리가 영적인 사역자는 아니었어요. 영적인 사역자가 아니어서 그것을 캐치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한나가 기도하는 방법과 모습이 당시 기도하는 방법과 모습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의 기도는 제사장에게 기도의 내용을 가져가서 제사장이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성소에서의 기도는. 그래서 지금 성소에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는데 제사장이 자기가 모르잖아요. 근데 더더군다나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입술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가 볼 때 처음 보는 기도의 모습이니까 술 취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 질문에 이런 이 오해에 한나는 자기가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15절 16절 읽진 않겠지만 내 마음이 너무나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견딜 수가 없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오늘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을 듣고 엘리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오늘 17절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엘리가 말했습니다.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한 것을 허락하실 것이요. 한나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총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가서 음식을 먹고 그 이후에 얼굴에 근심을 띠지 않았습니다. 엘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하진 않아요. 근데 엘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래도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고 말해요.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 말을 듣고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한나가요. 그 이후로 얼굴에 근심을 띠지 않았대요. 여러분, 엘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사역자에서 그래가지고 말하는 모든 것들마다 족족 응답되는 사람이었나요? 어,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충만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사무엘이 태어났습니까? 아니요. 그렇다고 사무엘이 임신한 상태입니까? 아니죠. 사무엘이 태어나서 근심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임신했기 때문에 근심이 없어진 게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뭐 능력이 출중한 영적인 목회자가 나에게 말했기 때문에 그가 근심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태어나기도 전에 임신하기도 전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근심이 없어진 겁니다. 여기에 한나의 엄청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을 가르쳐 현실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믿음은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믿음, 곧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가정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하게 따라오는 모습들이에요. 왜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합니다라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 이 한나라는 이름의 뜻처럼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부부관계 열심히 해야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한나와 엘가나가 부부관계를 안 내서 애가 안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애가 태어나는 게 아니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실 것임을 그가 믿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니 걱정하고 근심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소망하고 하나님께 구했으면 얼굴에 근심빛이 없는 게 그게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늘 근심되는 주제들이 우리에게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마음에 근심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으며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 근심을 가져다 주는 악한 세력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너희들의 모든 묶임을 끊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현실을 이기는 믿음의 정체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감추어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에브라임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엘가나로 기록되어 있지만 역대상 6장의 말씀을 보면 이 엘가나의 가문, 사무엘의 가문은요, 레위 지파에 속한 가문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뒤에 사사가 되면서 제사장 역할도 감당하는 것이죠. 근데 이 엘가나의 자손들, 이 엘가나의 자손들이잖아요. 엘가나의 선조들의 이름을 따라 올라가면요, 물론 그 정점에 레위가 있어요. 근데 그 레위의 아들들 중에 이 엘가나의 조상이 누구냐면 고라예요. 고라가 누군지 아세요? 민수기 말씀에 보면 모세와 하나님께 대적하여서 하나님께 심판받아 가지고, 그래서 땅이 열려 가지고 모든 가족들을 다 삼킴 받은, 저주받은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엘가나는요,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가문이고 실패의 가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그 가문이 그 지역 사회 속에서 유력한 가정, 믿음의 가문으로 회복된 거예요. 한나와 분인나 모습을 볼까요? 분인나에게 자녀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 자녀가 몇 명인지 그 자녀의 이름들에 대해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사무엘을, 한나를 통하여서 태어난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이끌어 가시는데, 사무엘의 동생들, 한나가 다시 하나님께 간구하거든요. 2장 하반부에 보면 그때 사무엘의 동생들이 몇 명 태어났는지 성경이 명확하게 말을 해요. 아들 셋, 딸 둘. 그리고 그 이름이 역대상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나는 내 지금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면 나는 실패하는 것 같고 나는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을 내어서 일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살피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저주받고 실패하는 가정이잖아요. 근데 이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몇 년 가까이, 아니 10여 년 가까이 아이가 없어가지고 그 숱한 고민 속에 있었던, 그 숱한 고통 속에 있었던 그 한나의 삶을 한순간에 이게 뒤바꾼 것이 한나의 노력 때문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갔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아,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나는 지금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가시고 나와 함께 사시고 나를 살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바울에게 생기는 거예요. 왜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가? 오늘 여기 보면 자기 몸을 내주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래 원문에 보면 자기 몸을 버리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자기 몸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가? 예수님께서 자기의 전 존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다라고 말하죠. NIV 성경을 보니까 Christ is all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신다라는 거예요. 즉 모든 것을 내게 주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그분의 영원한 생명으로, 그분의 모든 생명으로 나를 살게 하신다는 그 믿음이 오늘 나로 하여금 현실을 이기게 하는 믿음의 정체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매일매일 내가 내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삶을 산다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 현실을 보면, 제가 그저께 새벽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 나를 보면 지긋지긋하죠. 늘 넘어지고 깨지고 늘 실패하는 것 같고 늘 죄 짓는 것 같고 늘 부족하고 늘 어리석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내 모습을 바라보면 자꾸 현실이 나를 압도하는 것 같아요. 현실의 문제가 나를 짓누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현실에 속지 않을 수 있어요. 현실에 기만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오히려 우리는 현실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게 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의 현실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산다는 그 믿음이 나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실의 문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그 현실이 나를 압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현실 나를 짓누를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현실의 문제 위에서 마치 무릉도원에 있는 신선처럼 그 현실을 바라보며 야, 뭐 이까 할렐루야.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나의 믿음을 설명할 때, 이 현실을 이기는 믿음을 설명할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가?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1부 때는 안 불렀지만 2부 때는 시간이 있으니 함께 불러볼까요? 시작.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게 한나의 믿음이에요. 주님께 아뢰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한나의 믿음은 무엇인가? 어쩌면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겁니다. 한나의 믿음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분명히 아들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가 없는 어머니니까 당연히 아들을 구했겠거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무엘상 1장 2절 말씀을 쭉 살펴보면 한나가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맹세하면서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만약 주께서 제가 그 평생을 여호와께 바치고 그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대요. 여러분, 정상적인 엄마라면 이게 말이 되는 기도입니까? 아이가 없어서 아이를 구했는데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드리겠대요. 그러니까 이 한나의 기도는 내게 아들을 주셔서 보란 듯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모욕했던 분인 나에게 한 방 먹이겠다는 기도가 아니죠. 그리고 이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통해서 내 가문을 세우겠다라는 자기 자신의 열망과 욕망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오히려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헌신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녀도 헌신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왜 그토록 한나는 아들을 구한 것일까요? 우리는 이를 이해하기에 있어서 이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을 좀 살펴볼 수 있어요. 보통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헤브라이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헤브라이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인간은 실패했는데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음을 통해서 회복된다라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헤브라이즘이에요. 에덴에서 인간이 실패했잖아요. 근데 에덴에서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허락하시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인간은 실패했지만 여인의 자손은 성공할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누구를 기다렸는가? 여인의 자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진짜 히브리인의 사상 헤브라이즘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한 존재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존재 안에 나를 들어가게 하실 것임을 믿는 게 그게 히브리인들의 사고고 그 히브리인들의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이라고요. 한나가 오늘 아이를 갖고자 한 건 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자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그 약속에 기초하여서 한나가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한나가 기도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 여자의 자손을 통하여서 여자의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하나님 나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까?
왜 나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놀라운 약속,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민족과 이 백성을 살리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한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때문에 한나가 아이를 갖고자 하는 건, 자녀를 원한 건 자신 개인을 위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한 거고 교회를 위한 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예요.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기록된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보면 단순히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셔서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셨다,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이 아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임을 이미 바라보면서 그가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나왔다고 생각해요. 내가 주님을 찾았고 내가 교회에 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고, 내 인생과 내 마음이 공허하니까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점점 말씀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복음이 내 안에 깊이 박히면 박힐수록, 주의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깨닫게 하시면 하실수록 깨닫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으로 나를 찾으셨고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단지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나와 내 가문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새 예루살렘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음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한나가 자녀를 갖기 원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단순히 내 가문을 이어줄 상속자를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하나님의 일꾼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가나의 가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정말 정직하게 엘가나의 가정에 문제가 있는가? 없지요. 부유하잖아요. 유력하잖아요. 명문가예요. 자녀가 없다라고 말했지만 자녀가 있잖아요. 분인나에게 얼마든지 법적으로 상속권을 받을 수 있는 자녀예요. 근데 왜 오늘 성경은 이 모습을 문제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사용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인나의 마음을 갖잖아요. 우리가 분인나의 영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어, 감사해, 그걸로 끝이에요. 내가 남들보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셨네, 나를 형통하게 하셨네, 나를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하셨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한나의 영, 한나의 마음, 한나의 믿음을 갖잖아요. 그 믿음으로 누가 태어나요? 사무엘이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이 그 시대 가장 유력한 재벌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그 시대의 지중해를 주름잡는 최고의 어부가 되었습니까? 아니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 가운데 세워 가시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했던 건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하나님의 사람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구원하셔서 이 세상에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 자신 등 따숩고 배부르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아래 살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사무엘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혼탁한 세상에, 이 혼란한 세상 속에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이, 이 말씀이 없고 이 말씀이 무너진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예배를 세워가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사역자로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전부 되시며 그분이 창조주요, 그분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알리는 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아는 게 한나의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되어야만 우리 속에 사무엘이 태어나고 그 사무엘로 상징되어지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정말 이 시대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엘가나의 가정처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믿음의 가정들, 세상의 가정들은요,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주님께서 진짜 사용하시는 가정,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가정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4천만, 5천만의 민족 중에 절반이 교회를 다닌다고요? 아니요. 교회를 다녀서 못하는데요. 우리가 추구하는 게 결국엔 분인나형에서 멈춰 있잖아요.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상황이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문제 있을 때만 하나님 찾고, 그 하나님 위대하시다, 문제가 해결되면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아니, 주님은 정말 모든 만물을 사랑하시고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 다 사랑하십니다. 근데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가정,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가정, 그 사람이 한나였고 그 사람이 사무엘이었고 그 가정이 한나의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오늘 한나와 같은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원문으로 바꿔서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선물하시면 하나님이 선물하신 걸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내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그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받는 건 좋은데 드리자니 조금 껄쩍지근하잖아요. 그렇죠? 왜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믿음, 그리고 현실을 이기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 되신다는, 하나님이 도움 되신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만이 저는 이 놀라운 믿음의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에 하 목사님께서 오늘 이렇게 처음 이제 막 부흥해가는 그 첫 출발점에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청년 5천 명만 주십시오. 내가 그러면 이 청년들 주님께 헌신하게 하고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겠습니다. 다들 그 기도 처음 듣고 목사님 너무 과하시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물밀처럼 보내시는데, 그 청년들 가운데 수많은 목회자들, 선교사들, 수많은 사역자들, 단순히 어떤 교회 굴러가게 하는 원동력이 아니고요, 이 시대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자녀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는 거 중요하지요. 근데 여러분, 그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이 자녀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라고 담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정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재정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나에게 재정 주십시오. 그럼 내가 이 재정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제발 쪼잔하게 하나님 내게 재정 주시면 요거 11조 하나님께, 이 정도 수준의 기도하지 말고, 왜 쪼잔하게 하나님 만드시냐고요. 왜 하나님을 쪼잔하고 하나님 인색하게 만드세요. 하나님 주시면 내가 그거 온전히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 건강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한나의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그냥 내 문제만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의 진학, 취업, 결혼 문제, 아파트 제값 받아야 되고 땅값 올라야 되고 직장에서 좋은 대우 받아야 되고 온통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거죠. 그저 예수님을 내 위기 때만, 위기에 처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구출해 주시는 구원자로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 신앙이에요. 사사시대는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살다가 문제 생기니까 하나님 찾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사사 딱 보내주시거든요. 근데 그때만 반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은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그 사무엘은 일상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게 했어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존재가 사무엘이라고요. 곧 우리는 이 일상생활 속에서 한나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사무엘이 되셔서 나의 모든 일상의 예배 가운데 예배의 인도자가 되시고 예배의 통치자가 되시고 나의 모든 삶을 관장하시는 분으로, 그분이 예언자이고 그분이 선지자이고 동시에 제사장이며 왕이 없던 시절 그분만이 나의 진정한 왕이며 통치자로 여긴다라면 우리는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거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처음 히브리어 성경은 왕국 1, 2, 3, 4예요. 원래 이름이. 그런데 후대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이 사무엘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사무엘이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들을 세우고 그 사울과 다윗의 인생과 삶을 바라보니까 그 원리가 사무엘의 신앙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해서 사무엘의 이름을 붙인 것뿐이에요. 곧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과 능력이 무엇인가? 한나의 믿음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한나의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도움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현실에 속지 않고 기만당하지 않고 현실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거며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추구하는 그 믿음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땐 미친 소리죠. 되게 무모하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무모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당돌한 거라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과 영혼 속에서 이 무모하고 당돌한 기도가 날마다 선언되고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나를 통하여서 사무엘이 태어났던 것처럼 사무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전히 거하심을 통해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내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림으로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서 멋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